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크게 나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들 많이 낳으십시오. 또 아이처럼 저렇게 엄마를 찾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바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참 행복이라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행복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지표로 그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떠한 각도로 바라보느냐 하는 여기에 행복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나 조건들이 좀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경영해 나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인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우렁이도 두렁을 넘는 꾀가 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주는 하나씩 누구나 있어서 자신의 앞가림 정도는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재주가 많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군뱅이라고 하는 그 꼬물꼬물한 그 벌레가 땅속에서 6년에서 12년을 삽니다. 그렇게 된 후에 애벌레에서 점점 더 성충이 된 후에 자라가지고 나중에 무엇이 됐냐면 매미가 되는 겁니다. 내 매미가 돼서 살아가는 그 기간은 아주 길어야 한 달입니다. 6년에서 12년 땅속에 있다가 한 달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우는데 이 나무에서 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짝을 원한다는 겁니다. 암컷에게는 울음판이 없어서 울지 못합니다. 수컷만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암컷이 유혹을 받아서 자기에게 날아오라는 겁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짝을 찾지 못하면 후세를 남기지 못하고 매미는 죽어갑니다. 사람으로 우리가 비유해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매미는 7년 정도, 보통 10년 정도 아기로 살다가 어른 되어서 한 달 살고 그냥 죽는 게 매미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섭리하셨을까? 오늘 전도서의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오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먼저 어떠한 것이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가르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것이었기에 만드셔서 세상에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가져서 만드셔서 그때의 그 시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 쓰임과 그 용도와 그 시기와 그때에 가장 적합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매미는 비록 한 달을 살고 노래하다가 죽는 그러한 존재지만 그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곤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한 모든 피조물에는 그러므로 자기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을 택하셔서 살게 하여 주신 것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만드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것은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알맞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살아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 자신이 보기에 난 시대에 맞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를 보면은 분명히 어른 세대와는 생각도 행동하는 방식도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살게 하여 주신 것은 이 시대에 내게 필요한 일이 있으며 나를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이 속에 있습니다. 내가 키가 크든 작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이 시대를 살아갈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나를 택하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서는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 가진 의미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창조하신 형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렇게 창조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적어도 영원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로 오늘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내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금에 가는 다른 가장 귀한 의인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인생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생명으로 내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며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가장 적합하게 태어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나를 택하셨고 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것만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끝은 알게 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좀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뭔가 좀 알면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모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 안에서 나의 한계 속에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영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란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잘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지 속에 있습니다. 그 나라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 그러나 너는 세상 속에서 이때 살아갈 가장 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내가 너를 보냈으며 그리고 너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드셨고 그 나라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런 오늘 누리는 과연 어떠한 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뭔가 다 안다면 그러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하며 자꾸 두들길 때 조금씩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경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전도자 고헬렛의 가르침은 어떠한 것인가? 전도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속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참 행복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괴로움과 고통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찾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 누가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주어진다고 하면 누가 웃지 말아도 웃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는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어깨에 누르고 있는 무거운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 속에서 기뻐하라는 명령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내 앞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면은
결코 행복한 인생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마치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모습으로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슬픔만 바라보고 고난만 바라보면 결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 이 전도자 코엘렛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고 하면 그 속에서도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눈으로 그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기쁨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두들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도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로 도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즐거운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게 기쁨을 갖다 주는 이러한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이것을 알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좀 더 지혜롭고 내가 좀 더 능력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선을 베풀고 참으로 행복하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께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구함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가끔 봅니다. 거기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재단과 사람들이 나오고 그 재단에 함께하는 이름도 모를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넉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내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힘든 일입니다. 노동하고 자신의 것을 남에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혹은 교만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받은 사람도 감사하고 주는 사람도 감사하며 그 얼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준 자체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맛보길 원하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마음먹고 경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기에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시인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내가 먹고 마시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나의 능력에 달려있고 나의 힘에 달려있고 나의 지혜에 달려있고 나의 경험에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선물인 줄 아는 그 자리에서 참된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모든 역사는 내가 그것을 빼거나 혹은 내 것을 더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거 너무 다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각본에서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각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좁은 테두리가 아니라 하나님 넓은 테두리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뛰어나들려고 노면 어떻게 됩니까? 잘 놀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위험을 모릅니다.
그 위험이 있을 때 엄마는 그것을 제지하지 않은 아이가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그램 해가지고 너는 꼭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조건과 이런 것들을 잘 아셔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걸어갈 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시고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 걸어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행동해 나갈 수 있는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간 여기에 참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리에 서친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가 새 것이라고 봤던 것을 보니까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깨달은 겁니다. 모든 역사는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또 달이 지면 해가 뜨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그 새 하루가 과거의 하루의 반복인 줄 알았더니 그것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가 자라서 자녀를 낳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반복 역사란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생명에게 그 조건 속에 가장 맞는 사람을 택하셔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하루하루가 그렇게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옴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반복의 역사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의 역사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여기에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경영해 나간다는 것은 거저 앉아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총을 허락해 주셨노라. 이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여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받으셨으니 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날에 합당한 생물로 빚어가시는 역사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길을 달려가며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걸어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 가운데 위대한 세 명의 랍비가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가르침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격언 속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랍비는 요나단이라는 랍비입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망가진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시험해 보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험해 본다. 때문에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하신다. 두 번째 랍비는 벤 하니나라고 하는 그러한 랍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시를 파는 장사꾼은 그 모시가 좋은 것이라면 계속 두드린다. 모시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좋아지고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시가 나쁜 경우에는 두드리지 않는다. 잘못 두드리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을 시험하신다. 세 번째 랍비 엘레아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에게 소 두 마리를 갖고 있는데 한 마리는 힘이 세고 다른 한 마리는 약하다면 어느 쪽에 쟁기를 메울 것인가? 물론 힘을 쓰는 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다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는 더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앞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쁨을 찾는 사람, 감사를 찾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의 성실의 감당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자 주를 바라보는 사람, 여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찾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에 시달리면서 저희들은 그것을 잊어버려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생을 찾는 자로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로서 우리 생을 살기를 다짐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심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우리 생을 살고자 주를 바라봅니다.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함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온 나의 생의 길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를 맞이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